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세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성령님은 보혜사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한수 박사님의 성령에 관한 신약 성경은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책을 중심으로 참조하였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얻고 싶으신 분은 그걸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한 6번 정도 보혜사라는 언급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혜사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라준섭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자를, 보혜사라는 한자는 보자가 지킬 보, 지키다. 그리고 은혜해, 스승사.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이런 의미를, 한자의 의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라는 것은 뭐뭐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이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부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옆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옆에 있는 있다는 거죠. 뭔가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뉘앙스를 주죠. 근데 이 보통 이 보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교제와 관계라는 측면에서 강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어원의 근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혹시 파라칼레인에서 온 거 아니냐, 원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라클레인이라는 것은 위로와 관련이 있으니까 위로자 아니냐. 또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권면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온 거 아니냐, 그러면은 권면자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성경 밖에 있는 어떤 문헌들을 통해서 또 혹은 어떤 철학자의 그 단어 사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거 돕는 자라는 의미 아니냐, 또 상담자라는 의미 아니냐.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분, 또 위로자, 권면자, 돕는 자, 상담자. 그럼 이게 전부냐? 그래서 전부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특별히 보혜사라고 쓰셨다면 그 보혜사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원어를 정확히 분석을 하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법정에 있을 때 변호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변호사, 변호인, 변호자, 변호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어서 재판을 받는데 옆에서 법률적인 조언과 그것을 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 그리고 또 그 성경의 시대에 보면은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 제도가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사도행전에 이제 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유대교나 이런 데 변호인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물론 어린이의 변호는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자녀들은 아버지가 대신 그 재판에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자라는 것은 도대체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좁은 의미의 변호사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는 잘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신 것 같다. 그럼 넓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적대적인 상황, 지금 막 공방이 법정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적대적인 상황에서 이 변호사가 어떻게 하죠? 그 누군가를 후원하고 자문하고 지원해주고 돕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적대적인 공격을 당하셨어요. 물론 제자들도 받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죠. 보혜사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았다고요. 그럼 제자들을 변호해 주고 후원해 주고 그리고 조언해 주고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에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후원하고 자문하고 지원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넓은 의미의 변호인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옆에 계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어떤 직분적으로는 바로 변호인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하고 대변해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 대변하시는 일이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누구를 대변하느냐? 예수님을 대변하게 하세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대변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죠.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돼서 이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한수 박사님은 이렇게 그것을 설명을 해요. 죄에 대한 책망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거는 무지를 넘어 거역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왕으로 믿지 않는 것이니 그것이 죄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대변자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변하시느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불의한 죄수로 여겨서 처형한 그 세상의 불의,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불의하게 그렇게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의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증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다. 그러면서 세상의 불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에 대하여. 성령은 그 이한수 교수님 표현으로 하면은 세상 임금이 정죄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리고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죽이시는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던 마귀의 역사는 이미 실각하였고 정죄를 받아 쫓겨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는 곳마다 물러가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둠의 세력들에 대하여 승리하셨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옆에서
대변자, 변호인이 되시는데 누구를 변호하시냐? 예수님을 변호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함으로. 네, 잘 공감을 못하시는 얼굴 표정이신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보혜사를 그냥 단순히 우리를 이 돕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의미적으로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본뜻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큰 지침이 되고 중요합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대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 제자들을 대변하신다고요. 성령이 제자 속에서 역사하셔서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을 대언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제자들을 변호하신다고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변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도와주고 후원하고 대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의 계시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또 한층 더 발전된 진리로서 인도해 가시면서 주님께서는 변호자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후원하고 지도하고 지원하고 역사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시며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한 다리로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대언하고 그리고 우리를 또한 대언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혜사는 변호자다. 변호자. 보혜사는 변호자다. 보혜사는 변호자다. 두 가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우리를 변호하는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증명해 주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예수께 속하고 복음이 참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호인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큰 산이 하나 넘어갔습니다. 네. 보혜사 성령은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라준선 목사님의 좋으신 성령님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성령께서는 보혜사신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인데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들이 육체가 되었다. 내 영이 이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백성이 된 둘째 아담의 후손이 된 그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첫 아담의 후손들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후손 둘째 아담의 자손이 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떠나세요? 성령이 떠나시면 여러분의 구원도 끝나는 겁니다. 성령은 구원의 인침표요, 보증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성령께서 그럼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믿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잉태되시면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전 과정이 성령의 역사이니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육신의 일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른다? 성령과 함께 사역하지 않는다? 성령님의 역사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요 주님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 다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만이 주님의 일이에요.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그것만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분주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 성령의 일입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도 새벽 예배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교 사역이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6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 사역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자, 이거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육신의 일이라고요. 설교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차량봉사로, 식당봉사로 그 무엇은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확실하고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천국의 집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 텐트가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주님께서 지어주신 집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은 그 집을 어디다 지으세요? 우리 속에 지으시고 우리를 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와 두 번째 보혜사의 그 계승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게 우리가 심대하게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떠나시느냐? 안 떠나신다니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준석 목사님이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세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거,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예요. 또 거짓말하는 거, 분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더러운 말하는 거, 악독한 거, 용서하지 않는 거, 음행하는 거, 이 전부가 사도행전 4장과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목록으로 나와 있어요. 한 단어로 죄예요. 죄를 짓는 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근심케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두 번째는 자,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제 불로, 메타포 불로 이렇게 표현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를 떠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구원이 없어진다니까요. 우린 지옥 간다니까요.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구원이 주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히 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너 지금 복음 증거해라. 너 지금 기도해라. 너 지금 이런 구제를 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지도를 한두 번만 거절해도 성령이 소멸돼요. 즉 성령이 떠나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려요. 놀랍습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 간증도 있잖아요. 23살에 단독 목회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못하겠다.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한 거예요.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성령의 권능의 은사를 이렇게 받고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회심과 은사의 역사들이 막 열리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 한번 누구 도우려고 거짓말 한번 했더니 그 모든 역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께서는 아주 민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막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자원적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딱 주님이 너 이 말 하지 마 하는 거 두 번만 거부해도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어떤 분 간증을 들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은혜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많이 박해해갖고 막 때리고,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막 예수님 믿는다고 구탈해갖고 골절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 막 모여 있을 때 그 남편이 이 부인이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사발에다가, 이건 컵인데 이거 사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걸로 해야 돼요. 사발에다가 그 쥐약 같은 거를 가득 타갖고 농약 먹으면 이제 죽는 거를 이만한 사발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부인이랑 같이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아니 자기만 먹지. 왜 부인을 먹이려? 그건 살인 아니에요? 그 분노가 이러면 자기나 먹지. 근데 아내도 먹이고 자기도 먹이고 우리 같이 죽자고. 근데 이 부인 어떻게 했는지 그냥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사람들이 막 말려갖고 안 먹었어요. 그거 짜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말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대요. 그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3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살려주셨대요. 그래서 거기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시아주버님 되시는 분이 이게 효과가 없나 그래갖고 이렇게 살짝 찍어서 혀에다 대는데 혀가 마비돼 버렸어요. 여러분, 성령님,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분 간증이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기도할 데도 없고 그래서 항아리 집에 큰 항아리 있잖아요. 그 항아리에다 엄마 아빠가 못 보게 거기 안에 들어가서 4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대. 4학년 때부터. 그래서 막 입신도 하고 천국도 갔다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은혜 유지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도 커서 주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름 사역 지나고 나서 성령 캠프도 가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가고 모두 하고 이렇게 다 할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로 다음 날부터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쏟아져요. 여러분 유튜브만 1시간 보면 그냥 다 쏟아져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얘기만 해도 다 쏟아져요. 그 말을 한 절반 이상 줄여야 돼. 아니 10분의 9는 줄여야 돼. 없어도 돼요. 10분의 9는.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말하다가 다 은혜 쏟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딱 체크를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이거 얘기하지 마.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면 딱 한두 번만 되면은 성령의 역사 싹 사라져버려요. 은혜 쏟은 거예요. 화 한 번 벌컥 내면은 은혜 쏟은 거예요. 누구는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70 넘으신 그 목사님 지금까지 은혜를 안 쏟고 그걸 귀중히 여기면서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주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시대에 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땠어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땠어요? 주님께 여기 막 불받은 사람도 많아요. 성령이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막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그걸 직접 체험한 분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점점 식어가면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정말 메말라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부흥회만 참석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 막 쏟아 부어주셨던 은혜의 장마비가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어떠냐고. 그때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은혜를 은혜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 받으면 이거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고 막 안 해요. 하나님 걷어가신다 이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어떤 애 보니까 막 수련회 후기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막 이상한 말이 나와갖고 안 했다고. 여러분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그 중고등부 이렇게 하다 보면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걔들 학교 다닐 때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주일날도 와서 맨날 졸던 애들인데 수요일 가서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은사도 주신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간증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은혜 받아서 간증 거의 다 타락했어요. 거의 다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간증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간증해요. 거의 사라져. 거의 간증자들은 위험해.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봅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간증자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왜? 걸려 넘어져요. 시험에.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간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간증 많이 하시지만 간증자들 제가 전통적으로 볼 때 사탄의 공격이 몇 배로 심해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시느냐. 자,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자,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대부분 100%는 아니에요. 다른 사역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지만 거의 90% 이상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신다고요. 우리가 잘못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의 방편으로 주셨어요.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케르그마라 그래. 설교 케르그마,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낮에 우리가 했던 성찬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책망을 받아요.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책망을 받았다. 내가 손 들어보세요. 책망을 받았다. 예, 아하, 예, 손 내리세요. 책망을 받은, 나는 교훈을 받았다. 교훈을 받았다. 예,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이렇게 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거역한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거절해요. 그래서 주님의 지도를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성령은 떠나시지 않지만 그의 은혜의 장중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실 때 주님께서 그냥 직접 이렇게 시험하신 경우에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덮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은혜의 장막을 잠깐 거두셔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사이에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거의 지옥과 방불하게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시냐? 그럼 우리를 그냥 방임하시느냐?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하, 우리가 연약해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냥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전까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둘이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짓고 성령을 소멸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구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하, 자, 우리가 행한 대로 그렇게 했다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약속부터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범죄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기쁨이 되고 오히려 성령님께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되고 성령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